만약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드리세요.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같은 공간에서 살기만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서로의 애정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이 내 식구구나, 내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같은 공간에서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손님 생활, 기숙사 생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둠과 흑암과 혼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위에 계속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 구원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성령의 움직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또는 구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고 이끌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누구도 나올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은 어젯밤에 비를 맞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많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영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이란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만드셨을 때 가졌던 그 인간성, 훌륭한 인간성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그런 차원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내 영혼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행동이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후반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많은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사랑의 빛만 지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전해줬을 때 이런 뜻은 단순히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행동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마치 내 신앙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지 그냥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자유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엄마 나 오늘 늦어요. 아빠 나 오늘 좀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럼 사랑하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갔다 와라. 의심하면 꼬치꼬치 캐무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냐? 뭐 하냐? 몇 시에 올 거냐? 왜 늦었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혼의 자유를 주십니다. 이때 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게 되고 자기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생활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을, 거친 것들을 그 앞에 두지 않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인에게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거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서로를 좀 서먹서먹하게 할 때가 적지 않게 생깁니다. 이 해결 방안으로 15절에서 바울이 자발적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차량은 일시 멈춰야 한다는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강하게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행자가 내 부모라면, 내 자녀라면 내 행동은 분명해집니다. 법에서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발적 사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발적 사랑은 상대방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진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행하는 자그마한 배려와 정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을 거부하냐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한다고 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면 그 교제는 100일 해봤자 100일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자발적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확인이 되면 서로 조금 실수가 보여도 너그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사랑이 그렇게 신앙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자발적 사랑을 놓치면 신앙인들에게 모임은 거의 형식적인 또는 계산적인 또는 서로의 그냥 이득만 챙기고 많은 세속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모임이 다른 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그 자발적 사랑, 그 자발적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소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발적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에 적은 숫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적은 신앙의 모임, 곧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성원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전했더니 또 그 지역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자그마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세워진 작은 교회들은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비유대인, 곧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맏형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지고 또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주변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달되면 그 교회들은 그냥 우리 형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쭉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는 라는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은 할례는 매우 비현실적인 신앙 행동이었습니다. 나이가 한참 드신 분이, 성인의 나이가 훌쩍 지나간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할례 받아야 됩니다. 남성의 포경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땐 수술이란 개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할례는 복음 전도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넓은 차원에서 배려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결정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상 숭배, 생명을 경시하는 일, 그리고 음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일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든지 하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의 신앙입니다. 할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결정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음식을 피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이 곧 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전통상. 그래서 오랫동안 음식을 날 것으로 피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피채 우리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걸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같이 포용을 하자 하면서 총 4가지의 결정을 해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4가지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결정을 거의 안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4가지 결정을 가지고 4가지 결정이 중요한가 보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속되게 여기는 사람만 있지 속된 것은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속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자발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옆에 있는 신앙인을 생각하면서 과감히 포기하거나 유예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자발적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발적 사랑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참을 줄도 아는, 멈출 줄도 아는, 포기할 줄도 아는 마음이 자발적 사랑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발적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임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또 고민 하나는 자기 권리나 자유를 너무 열렬하게 우리 시대가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내 권리나 자유를 포기한다. 그것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는다, 유예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마치 나만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자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방해가 된다든지 그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남용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잘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내 것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희생할 줄 알아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초신자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신앙인이 하는 행동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는 계속 어린아이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맨날 젖먹이 신앙으로 자기는 씹는 거 못합니다. 딱딱한 거 못 먹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고 저분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렇게 오해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분이 행하는 행동을 보지 않고 저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제 영혼의 자유가 더 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발적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 토대를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 가치를 소개해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하는 신앙이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과 시간을 말합니다. 반대가 인간 나라입니다. 인간 나라는 언제나 지역과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동시에 넘어서고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인간 나라의 본질과 인간 나라가 가는 일반적인 노선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참 독특합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왕이 벨사살인데 벨사살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속한 나라가 당시 가장 넓었고 최강대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귀인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잔치에서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그릇을 더럽히게 됩니다. 성전의 그릇이란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만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거기에 아무 음식이나 담았고 때로는 쓰레기도 담아놔서 여기저기 이렇게 나뒹굴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성전의 그릇을 잘못 사용했다, 지금 더럽게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게 더럽혔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교만이 춤을 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갑자기 공중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이 단어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였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뜻은 새마다 저울에 올려놓다, 나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낯선 광경에 왕과 귀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왕이 옆에 있었던 책사들에게 저게 무슨 뜻인지 해석 좀 해봐라 명령합니다. 책사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뜻은 너무 간단한데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이스라엘 청년 다니엘을 불러서 저거 좀 해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왕이시여,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횟수를 세어보니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겔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올려다 보니 많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바르신, 곧 베레스는 메대와 바사에게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왕과 귀인들, 당시 책사들은 그 글씨를 써지는 게 인간의 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 글씨는 인간의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벨사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날 밤
메데인과 바사인이 왕궁에 침투해서 벨사사를 암살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다리오 왕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인간 나라가 걷는 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력, 새로운 모임이 그 권력을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신 차지한 사람들이 다시 교만이, 자랑이 들끓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십니다. 때가 되면 또 다른 세력으로 그 권력을 대신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나라는 계속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 문화가 34개였다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34개 문화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일시적입니다. 어느 문화도 지금껏 유지된 게 없었습니다. 다 그림자만 있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남았다고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모임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반대로 교만하면, 자랑이 앞서면 절대 망한다.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반복해서 교만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너무 깊은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그러면 교만합니다. 뭔가 성취됐다 그러면 교만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기 업적 붙잡고 살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두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의를 만들거나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이런 선행을 하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런 의, 가짜 의일 뿐만 아니라 절대 의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신,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평화롭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평강은 내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의로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 그 관계를 내가 체험하고 깨달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구원의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면요, 영혼의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구원.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선교사들이.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구원 주세요 그랬다잖아요.
10원 말고 구원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구원 주세요. 구원은 뭐가 보입니까? 돈이 생깁니까? 구원 받는다고 건강해집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깨닫고 고백하면 평강이 옵니다. 또 하나의 평강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안정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현재 일이 좀 안 될 듯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 일은 해결이 안 됐지만 영혼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면 그때 우리 영혼에 기쁨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도 아파도 일이 잘 돼도 조금 어려워져도 내가 나이가 들던 또는 젊던 관계없이 내 영혼에 큰 기쁨 찾아옵니다. 그것을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희락은 세상의 나라에서 얻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희락,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전 단계인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시 그 전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고 그걸 누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에게 구원자가 오시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이 돼야, 내 삶의 주인이 돼야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해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찾아오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꾸 우리 속에 주인이 세상적인 것이 되고 물질이 되고 욕심이 되고 건강이 되고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기쁘지 못하는 매일매일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만 앞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면 이러한 의, 평강, 희락뿐만 아니라 또 하나 플러스의 복을 우리들한테 주신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칭찬과 인정받는 것에 싫습니다. 그러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참 좋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자기 업적이나 자기 성취를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다든지 뭐 일이 좀 안 되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애초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성숙한 인생도 있구나. 야, 멋지다. 이런 칭찬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절대나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영혼 속에 붙잡고 살 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 사랑, 은총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에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